네. 아, 제가 영상을 찍다가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좀 스마트폰으로 좀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량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초과라고 뜨면서 이제 동영상이 끊어져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제 또 이것도 1부, 2부로 나눠서 찍고 있습니다. 자, 아까 거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은 결론은 이제 키프롬에 관해서 제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환란 전 휴거를 성경에서 이제 예표하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냐면은 심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표냐 아니냐 아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예표가 있어요, 성경 안에. 자, 첫째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느부갓네살이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이제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반대했던 사람 누굽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그래가지고 결론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소보다 이제 7배나 뜨거운 풀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쇠를 녹이는 이런 풀무에 들어가게 할 때 이제 그걸 데리고 들어간 군사들이 죽었죠. 타 죽었죠. 그리고 3명을 이제 풀무에 던져 넣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에 타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분이 더 왔다 갔다 하죠. 사람의 아들 같은, 천사와 같은, 신비한 어떤 존재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죠.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이건 제가 나중에 찍겠지만은 구약의 예수님께서 왔다 가시는 흔적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있다고요. 그게 몇 가지가 있죠. 삼손 때도 예수님이 왔다 가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는 대답이 뭐냐면은 내 이름이 은밀한데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서 내 이름이 은밀한데, 이거는 천사에게 사용되는 용례가 아니에요.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딱 하늘로 사라지시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나님을 배워서 죽게 되었도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예수님이 왔다 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갔을 때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자, 그때 희한하게 뭐냐면 성경에서 침묵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 자, 그러면 다니엘은 왜 거기 안 들어갔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니엘이 여러분 거기 있었잖아요. 있었으면은 반드시 같이 들어갔겠죠. 다니엘이 그거를 거부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세 친구만 들어갔을까? 이게 신비하죠. 자, 이런 데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때에 이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때도 똑같잖아요. 자, 그리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 그리고 그들은 그 풀무 가운데 들어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호하셨죠. 자, 이 구도입니다. 이 구도예요. 대환란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렘넌트들을 다 보호하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렘넌트들을 보호하신 거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약 3분의 1가량 돼 보이는 렘넌트들이 있었다. 정확한 거는 나중에 모르겠지만 성경이 암시해주는 숫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다니엘은. 자, 이게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풀무에 들어가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여기와 관계없는 상황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환란 전 휴거의 예표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마도 어디 이제 그 상황에서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었다. 파견 가 있거나 아니면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디를 가 있을 수도 있었다. 모르겠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다니엘은 제외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요게 다니엘이 바로 환란전 휴거,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예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아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가 예표로 볼 수 있는 게 뭐 하냐면은, 자,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제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잖아요. 요나단도 죽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왕관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자, 그때 등극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바로 올라가지 못해요. 어디냐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중간지대인가요? 저는 거기 가려고 했다가 하도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에 이제 뭐 테러도 심하고 막 그래가지고 헤브론도 이제 그 헤브론에 가면은 볼 게 많아요. 거기 뭐 그 뭐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제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안에 이제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굴 있잖아. 막벨라굴. 그게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에. 그래가지고 저는 헤브론을 굉장히 가고 싶어 했고, 특별히 이제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제가 성경을 보다가 또 학자들도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헤브론이 어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헤브론의 어원이 헤븐이 헤븐. 헤븐의 어원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지 못하고 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는데 얼마를 통치하느냐?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성경에 7년 6개월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나가서 총정리를 할 때는 7년이라고 나옵니다. 7년이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7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약 7년간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통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이게 바로 예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표다. 이거를 예표로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계시고, 그렇죠. 일리가 있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헤브론의 어원이 헤븐이다. 그래,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한다. 그리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예표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졌잖아요. 가장 중한 죄를 두 가지 졌단 말이죠. 간음하는 죄와 살인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나 이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신명기까지 이 죄를 진 사람들은요, 다른 거로 대체가 안 됩니다. 거의 사형이에요, 사형. 다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이거나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것이 모세 율법에 맞다고 해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따지면은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진 거예요. 율법적으로.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죄도 죄지만은 당시 율법으로 봤을 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면은 죄를 지면은 떠나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도 심오한 건데, 구약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돌아와서 다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게 언제 나옵니까? 그게 삼손 때 나오죠. 삼손 때. 구약의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는 삼손 때. 마지막 사사는 사실 사무엘이죠. 삼손.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끝물의 사사가 삼손인데, 이 삼손에게 그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게 능력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막 나귀 턱뼈로 막 죽이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당할 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결론은 머리털이 다 데릴라에 의해서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이 뽑히고 나중에 신전에 가서 연자맷돌로 돌릴 때에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이게 예표입니다. 예표. 여러분, 그냥 삼손의 일대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예표예요. 성경은 그냥 주어진 게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쳤던 반석이 바울 서신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생수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다 이런 예표입니다. 옛날에 먹었던 만나, 그게 저번에 얘기했던 제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만나다. 그 만나가 바로 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거다. 잘 보세요. 이게 다 예표라고, 예표. 제가 뇌피셜로 얘기하나요? 절대 아니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 7년간 약 7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다윗은 교회 예표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얘기했던 거 돌아가면은 결론은 죽어야 될 죄를 두 가지를 졌고 도대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근데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으세요. 시편 51편인가요? 거기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기도하잖아요.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갈 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그런 현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면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결론은 버림을 받는다는 걸 알았던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나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으셨다고. 이게 교회의 예표라고 여러분. 그래 다윗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시를 읊었던 거고 예언적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이 발자취가 다 예수님의 행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목자했죠.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다윗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자와 곰하고 싸웠다고 여러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윗의 일대기가요 다 예수님과 모형이야. 그대로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 사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결론은 대환란 전 7년 똑같잖아요. 7년 전에 올라가서 관을 받잖아요. 여러분 시상식을 하잖아요. 관을 받게 되고 24장로. 그렇죠? 관을 받게 돼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표죠 예표.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설명할 게 뭐냐면은 7대 절기. 7대 절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7대 절기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안 지키지요. 우리는 이제 사밧이라고 말하는 안식일도 우리는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성경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율법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신약, 상속 언약을 해치는 겁니다. 정면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7대 절기는 결국 교회는 지키지 않아요. 그죠? 사밧,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7대 절기나 사밧,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라고, 시간표. 어떤 사건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제가 그래서 설명 간단히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무교절 3일 동안 무교병을 땅에다가 묻어놓고 말랑한 다음에 꺼내서 먹는 무교절.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거. 시편 16편 기점으로 보면은 지옥에 썩음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지옥에서 썩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을 가졌다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서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도신경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이게 예표된 게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언제? 초실절이잖아, 초실절.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 바울 서신이 뭐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분명히 나오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죠. 초실절, 첫 열매.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보셨잖아요. 자, 시간표예요, 시간표. 예수님이 관한 시간표, 예수님의 관한 시간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대에 대한 모든 시간표가 주어진 게 바로 7대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렇죠. 자, 이걸 보세요. 자, 오순절 때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거 설명하겠지만은, 그 제자들이 여러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때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오순절을 통해서 어떤 선언이 된 거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떠나가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전 세계에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어떤 선언과 같은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결국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7대 절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7대 절기에서 초실절 이루어졌고, 오순절 이루어졌고. 자, 그 다음 절기가 가을 절기로 간다 그랬죠. 가을 절기로 가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 있는 거죠. 지상 재림.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나팔절. 그러니까 욤키푸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다니엘서를 보고 다 보면은요, 그때가 죄들이 사해지는 때, 죄들을 제거하며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38장 39장 죄들이 제거되는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정말로 이 모든 대속죄를 이루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장막절이잖아요. 천년왕국 임하고. 그 전의 절기가 뭐예요, 이제? 그게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나팔절. 그러니까 나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유대인들이 그걸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약 2000년간의 이 디아스포라 생활하면서, 흩어진 생활하면서도 이 나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게 여러분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 지키는 장면들 여러분 가서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나팔부터 199번을 붑니다. 총 100번을 부는데 99번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이 100번째예요. 그 전에 인도자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 100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내가 이 말을 외칠 때 여러분도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부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마지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데끼야 하가돌! 이라고 외친다. 데끼야 하가돌. 다 같이. 데끼야 하가돌! 이렇게 외친다고. 그때 나팔 소리가 뭐예요? 빠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게 제가 어저께 설명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라. 이게 나팔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잖아, 옛날에. 이게 대환란에 나오는 나팔, 7 나팔의 마지막 나팔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왜? 그거는 시기가 달라요. 여러분, 바울 서신과 제가 얘기했잖아. 요한계시록은 시기의 차이가, 바울 서신은 보통 이제 AD 70년 안쪽이고,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100년인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나오지도 않은 책을 인용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결국 뭘 인용했겠습니까, 여러분?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 딱 부러질 때에, 빠바바바밤 하면서, 저는 직접 봤죠, 그거를. 빠바바바밤 하면서, 뭐라고 그래? 데끼야 하가돌!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왕이 오셨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데끼야 하가돌입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욤키푸르, 대속죄일,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천년왕국의 시작. 이게 시간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7월 10일 대속죄일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절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자,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도둑같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있어서, 사실 그때 마음에 살짝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면은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도둑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둑같이 쳐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도둑같이. 검색을 딱 눌러보는 거예요. 제 성경에 보면은. 자, 근데, 제가 어저께 뭔 설명했냐면은, 도둑같이라는 말도 시기에 안 맞다고 그랬지요. 근데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나오는,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파멸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도둑같이는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죠, 휴거. 무시성이죠, 무시성. 언제든지.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갑자기 임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자, 바울 서신은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이제 한 두 가지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냐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게 있어요. 도둑같이라는 말이.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가 설명한 부분은 이 도둑같이라고 했던 주의 날은요,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입니다. 지상재림 때. 그때 막 천체 변화가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도둑같이라고 써 있을 때는요, 여기에 시기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시기에 관한 얘기. 도둑같이 오는데 결론은 뭐예요? 불태워진다는 거. 불태워진다. 도둑같이인데 그 결과가 뭐예요? 어미가 뭐예요? 불태워진다. 그러니까 도둑같이가 급작스럽게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뭐예요? 도둑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오는 것도 있지만은 도둑은 뭐하러 와요? 탈취하러 오는 거잖아요. 훔치러 오고 강도짓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거는 불태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도둑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싹 불태워버린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용례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에 관해서 쓴 게 아닌 거예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3절에 나오는 건 교회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거기에는 도둑같이라고 했을 때는 시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려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성경에 감춰진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교회에 해당할 때는 시각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교회. 그 도둑같이는 무시성인 거예요. 자, 근데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도둑같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상재림이죠, 여러분. 자,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계시록 16장 15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 후서 3장 10절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파멸이 이른다는 거. 파멸. 계시록이나 베드로후서나 다 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멸을. 계시록의 16장 15절. 3장 3절에는 시각을 얘기한다고. 여러분, 교회에 해당할 때는 완전히 다르게 쓰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설명하다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은 했죠. 항상 그냥 넘어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휴거에 관한 도둑같이는 시기에 관해 쓴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지상재림 때 쓰여진 이 두 가지 용례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요, 파멸을 쓴 거예요. 파멸. 알겠어요? 도둑이 와서 파멸시킨다. 용례가 다르죠.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더 얘기할까요? 복잡해질 겁니다. 너무 많아. 자,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 하나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중간에도 얘기한다고 얘기했지만은 제가 환란 통과서를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분들을 가만히 다 이제 조합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행위구원자들이에요. 거의 다가 행위구원.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조하는 말씀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 날카로워요. 그런데 어떤 식의 날카로움이냐면은 결론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떠나가면은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된다고 얘기해요.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얘기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구원론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구원론이에요. 제가 그랬죠. 99개 구원론이야 이거죠.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구약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불뱀이 와서 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꽂아놓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고요? 너희 죄들을 회개하고 행실을 고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끝까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No. 자, 그런 방법으로 성경에서 얘기했다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행위 구원을 외치는 분들, 여러분도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행위 구원에서는. 이거를 여러분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막 살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고깝지 않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저도 옛날에 모를 때 주일학교 반사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게 엄청 잘못된 이야기죠. 누구 마음대로 지옥을 보냅니까? 누구 마음대로? 히브리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몇 번 죽으셔야 됩니까? 단번에 죽으셨다고. 단번에.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이야기라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가지고 그들을 샀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너는 내 것이라 소유를 삼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행실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죄를 범한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구원에서 탈락된다.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그런 짜투리 구절로, 그거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또 부연 설명하겠지만 그거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99개의 성경의 주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구원론을. 구원이 여러분 행위로 받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뭘로 받아요? 대답해 보세요. 뭘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냥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야. 그냥 그 말씀 믿고 구리뱀을 바라보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거기서 회개했습니까? 자기 죄를 다 끄집어내서 회개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거 한 게 없어요. 나를 기어가소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자꾸 구원자라는 걸 믿었던 거죠. 나를 기어가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너 아직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늘 배반하고 잡았다가 놓으시는 분이고 소유를 삼았다가 버리는 분이고 내팽개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러분 욕되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욕되이 하는 거라고. 그게 히브리서에 나온다고, 여러분. 어찌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행위 구원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라고,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천사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희한하죠. 이런 얘기를, 환난 통과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아 보이는데요,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행위 구원을 얘기해요. 행위 구원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안하게 하죠,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거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설명들은 짜투리 구절이, 짜투리 구절. 그건 다른 걸 의미하는.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생명책에서 지웠다 그러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 지우리라는 이거지.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파버립니까? 내가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나는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호적에서 파겠다고 해서 파는 사람이 있냐고. 그게 파가지고 되는 일이냐고, 여러분. 혈연 관계가, 피로 맺은 관계가 그게 된다고 말로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의 의미를 보세요. 인간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짜투리로 주어진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시대에 어떤 특징성이 있다고, 그게. 그걸 갖다가 이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른 복음을 행사하면서 환난 통과,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점점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가 대치되는 줄 아세요? 행위 구원론자가 나와. 행위 구원론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그 교회 가가지고 붙들리죠. 왜?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치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 어겨가면서 자기가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믿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믿질 않아, 하나님 말씀을. 휴거로 먼저 환난 전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라고 하면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질 않아. 그런 게 어디냐, 성경에. 우리가 죽어야지, 믿음 지켜야지. 한 번도 믿음 지키며 성공한 적이 없는 나라가, 신사참배도 다 동조하고 6.25 때도 동조하고 다 동조했던 나라가, 마지막 때도 모든 종교 세력들이 다 배반한다고 배도의 어떤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대환란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순교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냐 이거죠. 물론 대환란 때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목숨 버리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그래서 스데반에 여러분 그 말의 뜻이, 어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똑같아요. 스테파너스. 면류관이라는 뜻이라고. 면류관. 스데반의 이름이 뜻이 면류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충 설명하려고 킨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행위 구원에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그런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 말씀 들고 와가지고 막 이건 이렇다 얘기하고 막 환난 통과다, 여러분 겁박을 해도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시겠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